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거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나무를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보고도 두지 못하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비유입니다. 바로 포도원의 비유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포도원의 농부,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정확하게 7절에서 그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고 바로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극상품 포도인 바로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이 땅에 결국은 심으셨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을 파사 돌을 제하셨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죠.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요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가족이 동원되는 것, 그것을 보면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운전하고 할머니는 또 음식을 하고 엄마 아빠는 돈을 벌고 또 엄마는 학원을 계획하고 교육을 계획하고 또 이모는 선물을 사주고 좋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들이 다 그곳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쏟는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이 부모의 이 대단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그리고 그 열심,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사랑보다 더 크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또 그것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 가운데 놓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너무 커서 천사조차도 부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4, 5절을 보십시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향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결과에 너무 실망하셔서 이제 5절을 보면은 내가 그 울타리를 커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우리를 보호하셨던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포도씨, 그 씨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땅이 잘못된 것입니까? 날씨 탓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 때문이죠. 불순종과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3절이죠.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자, 이제 이 결과가 누구의 잘못인지 한번 판단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들은 이제 8절부터 그 마지막 30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이사야서 5장 나머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은 제일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특별히 1장 21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말 이런 것도 죄야 싶을 만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욕심 때문에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또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모든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자비한 자, 이런 모든 죄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돌이키지 않지요. 그러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이죠. 우리를 예수님보다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꾼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정말 똑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실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매이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가 아닌 본문을 보게 되면은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땅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께는 성령의 열매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성령의 특별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맺지 못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7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의와 정의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은 공의는 의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또 공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여성형 명사를 사용해서 처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명사의 본래 뜻은 어떤 나무 막대기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을 제어 볼 때 막대기라는 도구를 사용했던 것처럼 바로 자이지요. 자, 캐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물이나 사건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이 처다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지요. 바로 이 공의를 지켜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그 중에 대표가 노아이죠.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바로 이 처다카라는 이 단어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사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어떤 사법적인 법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사용되는 용어이죠. 그래서 보통 대개 영어로는 justice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정의, 율례, 법규 등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그 원어가 바로 미슈파트인데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 같이 어떤 성문법,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법전으로 된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전수되어 오던 관습법 중심으로 재판을 하였죠. 관습법을 표현하는 이 미스파트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채용되면서 바로 이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까지도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디크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실천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이 공이라면은 바로 정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사실은 차디크라는 말과 사실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분리돼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같이 깊은 연관성에서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온전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없겠죠. 차디크 없는 미시파티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죠. 또한 미시파티, 이 땅 위에서의 정의로운 삶 없는 차디크는 결국은 잘못된 기준 가운데 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둘 사이의 깊은 연관 속에서 차디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그 삶의 진짜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의, 바로 미시파트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 차디크와 미시파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 이뤄나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 잘하고 칭함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이 땅 위에서 나는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바로 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놓치지 않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특별히 공의와 정의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공의로운 삶, 또한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포도원의 단을 헐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선택을 할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